경천하의 태도라는 것은 이 세상을,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천하라는 이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평온하게 하는 큰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스승님 대경륜 실현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이런 대도의 교화의 지태를 최초보고에다가 담아서 실어주셨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라는 최초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은 거짓멸도라는 최초보고, 팔정도 최초보고가 있는데, 우리 대종사님은 최초보고라는 법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법문 내용이 수신제가 축평천하로 되어 있어요. 유교의 수신제가 축평천하로 되어 있는데, 수신의 요법하고 제가요법이 있고 치국평천의 요법은 없어요. 하고 강제학자 진화성요법과 지도인의 준비할 요법 이렇게가 있는데, 수신제 치국평천하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 빠졌다.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아마 일제시대에 따라서 치국평천을 아마 못 썼을 것이다. 제가 이제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대단정사님께서 원기 68년에 청운의 법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일제시대가 돼서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못했다. 근데 내가 그게 거기에 뭔지 얘기해주겠다 하고 법문을 하신 적이 있다. 우리가 이 정전인의 해석에서 그 대종사님이 하지 못한 치국평천하가 뭐냐면 이 정전을 종합해서 마지막 결론인데 그게 뭐다 그런 건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우리 정전 공부를 하게 된다. 알기 때문에 치국평천하이더라는 과연 그 자리가 뭐가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강제할 때 진화성요법만 있는데 이게 왜 여기 강제할 때 진화성요법이 평천하에도에 들어있느냐, 지도인이 준비할 요법도 들어있어요. 그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밝혀보자 이거예요. 이게 저희 연구를 많이 했어요. 평천에. 대단정사 원기 68년 청운의 대법회에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최초보고를 내실 때 일제치해라 평천하에도를 말씀하지 못하였다 하시고, 세계평화 4대운동을 청운회가 실천하도록 평천하에도를 실천하도록 하셨다. 세계평화 4대운동이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 원기 77년에 평천하에도라는 신년법문을 내주셨는데, 대단정사님 항상 신년에 최고의 법문을 내주셨어요. 원기 말하면 다시 한 50년 전부터 계속해서 자기의 경륜을 신년법문에 내주셨어요. 그러다가 77년에는 거의 이때까지 내놓은 걸 총종합해서 평천하에도라는 걸 내놓으셨고, 그 다음에 자비에도를 내놓으셨어요. 그거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자비심을 떼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 법문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평천하에도라는 것은 대단정사님이 이때까지 모든 경륜을 종합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저는 읽고 또 읽고, 법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야 돼요. 배움의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공부인의 배움의 자세, 우리 원불교인의 배움의 자세는 법문이 나오면 읽고 또 읽어서 거의 외울 때까지 읽으라 이거예요. 저는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외우고 있어서 대단정사 법어를 편집하실 때 이 부분을 넣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쓰겠다 해서 대단정사 법어에 평천하에도가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쓴 거예요. 몇 개가 제가 쓴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쓴 것인데 이렇게 했다. 그거를 요약한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듣고 스승님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 뜻을 내가 어떻게든지 전하겠다, 이어가겠다는 그 정신으로 늘상 이렇게 스승님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그 정신을 이어서, 저는 생각할 때 제가 하다 이게 스승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이게 자꾸 이렇게 맘쳐서 해죠. 뭐 해도 이라도 잘못하다 스승님 뜻에 어긋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성 대조를 해요. 이 자성에만 대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요란함과 어리석은 그런 게 없는 자성에만 대조하는 게 아니라, 내 하는 말과 내 하는 법문과 이것이 스승님의 뜻과 일치하느냐를 항상 마음에 대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또 고쳐보고, 이렇게 하면 내까지 가면 또 고쳐보고 고치고 하면서 마음에 차지를 안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이거 스승님 법이니까 막 생각하면 그게 안 맞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이렇게 그 마음의 그 말하는 자성의 요란함과 어리석음 없는 거기에만 대조하는 게, 스승님의 뜻에다 대조한다
정전의 뜻에 대조하고 내 뜻에 늘상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되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스승님이 바라시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가르친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법문이 후손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난 내 맘대로 가르쳐버리면 그 다음 사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 그치 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스승님의 뜻을 받아서 가르치면 그 사람도 스승님의 뜻을 받아 가르치는데 내가 내 아는 대로 가르치면 그 사람도 자기 아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뭐를 닮냐? 그 마음 쓰는 법을 닮는 거예요. 마음 쓰는 법. 쓰는 법을 닮아서 그 가르쳐준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쓰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원대도의 대도정법이 수만 년을 내려가기를 저는 항상 염원하고 있어요. 수만 년 내려가도 그 대도정법 정맥이 안 흉해지기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럴 것이냐. 내가 우리 스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거 법을 전해야지 내가 아는 거를 전하면 될 것이냐.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알아듣는 게 많아요. 알아듣는 게 많고 해갖고 막 하는데 그게 과연 스승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모르고 막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전마음 공부와 이 사람운동은 스승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그런 정통 법맥의 법자가 이런 데도 영구 법자가 되자.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러다가 혹시 누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대종사님 뜻에 어긋나고 대사님 뜻에 어긋나고 내가 하긴 하지만 이게 못 믿겠다 이렇게 해갖고 일단 하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대단에 저기 수혜선방에서 제가 이제 아는 대로 대단종사님 경륜을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이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실행해보자. 그래도 마음속에는 내가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항상 의심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냥 막 마음속에는 항상 스승님 모시고 닮아가려고 하는 게 바른 자세지 그거를 구차하게 다시 마음이 졸이니까 좀 거북한 거잖아요. 근데 이 거북한 거를 견뎌내야 돼요. 우리는 뭘 하냐면 남한테 어른한테 야단을 그럼 마음이 거북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살아요. 거북한 대로 살아요. 근데 요새 청년들은 남한테 야단을 들으면 거북하니까 그걸 못 참네. 그래서 우리는 거북한 대로 괴로운 대로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참아내는 법을 하되 이게 마음의 스승님과 뜻이 맞냐 안 맞냐를 대조하려면 이 마음이 거북해요. 뭐가 딱 맞으면 좋은데 이게 항상 대조하려면 이게 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편하지 않은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대신경 목사 때. 아니 편하지 않은가 그냥 편하게 막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혹시 틀릴 수도 있어 하고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안 맞을 수도 있다 하면 불편하잖아요. 혹시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 불편한 근데 불편한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이제 글을 썼는데 한우란 신문사 기자가 그거를 한우란 신문 전면에다가 전체를 내가 쓴 거를 어디다 갖다 베껴서 딱 넣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상사원에 있는 대단원사님이 시자가 이런 걸 썼습니다. 읽어드렸어요. 딱 읽어드렸어요. 대단원사한테. 우리 이공 박사가 이런 걸 썼다. 그러시고 내 사상이 거의 다 들었다. 내 사상이 그거 한 말 속에 내 사상이 되게 거의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또 적이 온 거예요. 그 시자한테서 그런 말 하시더라. 마음이 이게 불편하던 마음이 쫙 놓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것이 그냥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 졸이고 살기를 몇십 년을 사는 거예요. 몇십 년을 살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냥 그대로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하게 살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정전마음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다방문대 정전마음 공부라는 저한테는 정전마음 공부하라고 하나 몸불교 대공장을 세우라겠지 정전마음 공부하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불교 대공장을 세우고 막 공과대학에다 열심히 하게 되는데 정전마음 공부 자꾸 하니까 나도 좀 해야 되겠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이제 선방에서 하는 제자들이 전부가 정전마음 공부 다 다경험 공부 전부 우리 선방에서 가르치는 애들이에요. 전부.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와갖고 자꾸 정전마음 공부만 얘기하고 내가 하는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불편해서 죽겠어요. 사람이 제일 불편한 게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딴 데 가서 이 사람 들어오면 제일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데 살아야지 어떻게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자꾸 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전마음 공부가 맞는 거 없고 우리는 정통이 아닌 거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스승님 시킨 대로 이때 살아왔지? 내가 정전마음 공부 하라고 했으면 했어. 근데 뭔가 하라고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그래야 불편해서 그래도 나도 정전만 공부해볼까 하는데 어느 날 대단한 강사님이 이랬더니 탁 이렇게 힌트를 주더라. 너는 그냥 그대로 네가 하는 대로 그냥 해라. 그런 정전만 착하지 말고 그냥 그거 하라. 이거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맞다. 그게 참 스승님이 기가 막힌 순간에 딱 인정한 거야. 네가 진실이 네가 맞는 거다. 또 뭐 그런 데 끌지 말고 해라.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갖고 그냥 내가 내 공부 이게 그냥 공학 공부를 하면서도 누가 정전만큼 한다고 그게 끌리지도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하라. 그래도 나도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 따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전만큼 내가 이렇게 시킨 건데 이게 내가 한 거 잘못된 거고 공학 공부 잘못된 고만 나 정전만큼 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스님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산동사님이 그랬어요. 옛날에 그죠? 그냥 삼동을 지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지킨 거예요. 종국사한테 거기 가서 지키고 6개월 안 나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왜 거기 가서 종국사 지키라냐? 나는 종국사 대가들이 한 번도 안 들었고 여기 지키라고 들었다. 그러고 안 지키면 그런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스승님과 한마음 뜻이 돼서 그 정신으로 가면 그냥 정전만큼 안 해도 정전만큼 하는 것이고 그 정신이 없이 정전만큼 하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진짜 깨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서 하느냐, 막 영문과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을 하면 그것이 도를 안 이룬 거고 아무리 영산대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진리와 스승님과 보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무가 됐느냐, 제가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진실이냐 아니냐 우리 스승님과 맥을 있느냐 안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제가라고 해서 공부 못할 거 없고 뭐 출가라고 잘할 것도 없고 할 거 없이 오직 순수한 한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이 근본 정신을 생각하자. 그래서 이 정신이 이어가야 된다. 우리 교단만데 이 정신이 이어가야 된다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이 대산동사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최대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안 받으니 가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제 원기 83년 9월 15일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6월 30일 날에 예비교무 2명을 데리고 어디 갔어요? 상사원 왕궁면에 갔어요. 근데 그 애들도 인사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저도 갔더니 갑자기 장사님이 그 방으로 좀 들어갔대요. 방으로 들어가봐라. 그랬어요. 제가 거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가끔이나 들어가는데. 그래서 갔더니 그때는 이제 편찮으셨고 누워 계셨다. 대단원사님이 누워 계셨대요. 누가 오셔도 안 일어나 누워 계시는데 누워 계시고 있으니까 그 시자를 보고 기원문결을 외워라. 그러니까 기원문결을 2번을 외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꼭 외우게 해요. 기원문결을 다 외우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한테 갑자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원불교인이 가득 찼다 하더라도 이런데도 영겁법자 이런 세상 영겁주인이 안 나오면 빈껍질이다. 그건 빈껍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안 나오고 진정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는 사람이 안 나오면 그건 빈껍질이라는 거예요. 응? 진정으로 우리가 사람 수가 많고 막 교도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법자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빈껍질이라는 거예요. 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데도 영겁자 이런 세상 영겁주의 얼마나 그냥 위대한 거예요. 영원한 세월에 그냥 우리 법을 따르고 행하고 이런 사람이 가득 찼다 하더라도 무등등한 대각도인이 안 나오면 그것도 껍질이라는 거예요. 대각도인이 안 나오는 회상은 껍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당을 키울 때 그 교당에서 대각도인이 나오도록 교당을 키워줘야 그렇게 자라나도록 하는 교당을 키워줘야 돼요. 그것이 안 나오고 무등등한 아니야. 이런 데도 이런 영겁주의만 나오도록 그 회사를 키우면 그건 껍질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행의 대봉공인은 상없이 봉공하는 사람은 대각도인이 나오면 따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 얘기를 저한테 딱 들었어요. 하시고 거기 이런 데들하는 붓글씨를 떼서 너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마지막 들은 법문이에요. 저한테 유촉 법문인데 그게 제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더 수계농원가라고 따라 나오셨어요. 나오다가 예비경 2명을 보고 이런 애들 잘 이뤄라. 이런 애들 잘 이뤄서 큰 역사를 이뤄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제일 마지막 법문이에요. 큰 역사를 이뤄라. 큰 역사가 뭐냐? 큰 역사가 청년들을 잘 이뤄서 그래서 늘상 마음속에 어떻게든
이 청년들을 잘 기르어서 큰 역사를 기르어요. 큰 역사를 기르어야지. 그 속에 제가 마음속에 이게 사무쳐 있어요. 저는 한시 반시도 안 잊고 살아요. 한시 반시도 그 일을 안 잊고 어떻게 하면 이런의 큰 역사, 이 청년들을 잘 기르어 이런의 큰 역사를 이룰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정신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스승님의 그 정신을 저는 그냥 30년간 40년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았어요. 언제나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만 갖고 있다. 이런 데는 어떻게 갖추냐. 일편단심이 돼야 된다. 마음이 일편단심이 돼야 제대로 깨치는 것이지 그냥 막 해석하고 분석하고 마음공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일편단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일편단심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일편단심. 그래서 저는 오직 스승님과 그 대종사님 도를 받기 위해서 일편단심이 됐어요. 오직 마음에 한 생각,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그 생각, 저도 그 생각, 그 생각해서 이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올해는 내가 이제 참 우물교에서 공장을 세워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좀 그게 있어요. 전부 치시는 것도 좀 좋아서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선장사님이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다음 생에도 제가 하라고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대선장사님이 그냥 내 다음 생에도 그냥 이렇게 또 살아라 할 것인가. 생각했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셔. 또 뭐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없으셔. 보기 해라 그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10년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이 없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교화학관에 들어와서 열심히 교화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보다 조금 낫겠다. 그렇죠? 그래 우리도 이렇게 교우님들 좀 제 말 좀 듣고 그래요. 근데 지금 잘 안 듣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낫겠다 그래서 이게 나도 그럼 전무시나 해볼까나 그렇게 하고 그거를 결정을 안 내는 거야. 혹시 대선을 하지 말라는데 혼자 결정 내리면 안 되지 하고 그래 마음만 품고 있어요. 그러다 참 생겨도 뭐 아무 것도 안 해요. 대선을 왜 아무 것도 안 해. 괜찮다는 것보다 괜찮다는 것보다 그래서 해볼까나 하고 있다. 이왕 하면 얼마나 할까나 하다가 이왕에 하려면 일갑자이가 수천만 무량갑자 그러니까 수천만 억대나 아무리 시간이 변한다고 변치 않고 그냥 그대로 해갖고 이 세상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내가 그거를 그냥 다 해야겠다. 대종사님 모시고 욕심 삼독심을 놔버리고 딱 놔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그 생각을 또 해본 거예요. 해보고 이게 맞나 그러고 결정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소리가 하늘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뭐 괜찮은가 보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좌단 상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일을 어떻게 해라? 큰 일을 하려면 동지를 구하라. 자기가 꿈나는 사람을 구해야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말하면 우리 진사님이 뭐 일을 하니까 큰 일을 하려면 동지를 좀 구하라. 뜻에 맞는 사람을 구하라. 해갖고 구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구했을까요? 진사님 동지를 구했어요. 누구를 구했을까요? 무사님. 저는 무사님 뭐냐면 절대로 안 변해. 뭐 어떻게 돼도 뭐 국회에 떨어져도 안 변해. 지금 딴 사람은 그냥 변하면 다 갚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변한 사람이 낫잖아요. 저는 좀 없지만. 동기도 돈 많은 사람 구해도요, 별도 없고, 편치 않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동기, 있는 사람 동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저하고 뜻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제 나하고 좀 같이 살아볼래. 저하고 사는 건 뭐냐면, 영원한 세상에 그냥 전부 치시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도건이요. 저 아직도 왔다 갔다 하죠. 괜찮죠? 아이고, 이 대중 앞에 대하면 변치라네. 이제 여기는 딱 그래갖고, 오늘은 그랬는데 내일 가면 어디로 가 있어. 그래갖고, 지금도 어디로 가려고 지금 자꾸 그러는 것 같아. 좀 그러죠. 어디 딴 데 가볼까나. 딴 데 가볼 생각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큰 회사는 누가 하냐? 이 동기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딱 뭉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그 일을 하고 싶으면 세상이라는 것도 그거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우리 교무님만 하지 말고 그냥 제가들 해갖고 이 세상을 그렇게 펼치자. 뭐 그렇게도 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고 스승님의 대경륜.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는데 제일 제자가 가섭존자라는 거예요. 가섭존자. 여러 제자가 10대 제자가 있는데 신통도 제일이고 지혜 제일, 사리불 뭐 이게 해공 제일, 투보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가섭존자라는 사람은 두타 제일이라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수행정진하는 사람이에요. 수행정진을 해요. 힘들고 어려움을 참고 수행정진을 하는 부처님인데 외부에 갔다가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못 왔대요. 이제 관에서 딱 넣고 있는데 늦게 도착했다. 늦게 도착을 했더니 관이 딱 열리면서 발이 쭉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게 삼차전심이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네가 온 것을 안다 하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고 진리가 영원하다는 걸 표시를 한다 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갖고 삼차전심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어요. 근데 대단정사님이 이제 열반을 하시라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때 9월 한 15일 전 9월 초쯤에서 이제 삼성병원으로 이송을 하셨어요. 헬리콥터를 이송을 하거든요. 입원을 해서 이제 우리는 막 가고 왔는데 뭐 못 깨어나시고 해갖고 다시 이제 안 된다 미국한다 해서 총무로 다시 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공회당에다가 이게 딱 이렇게 안치를 하시고 막 수많은 교우님들이 이제 계시고 이제 한번 열반하신다 해갖고 막 상담법사님은 이따가 막 상담법을 오셔라 이제 열반하시면 용타님만 상담법사님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 하다. 근데 오셨다가 또 안 하신다고 또 가셨대요. 가셨는데 이제 이게 인공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때까지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이렇게 뭐 그냥 수명을 이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 도저히 어떻게 안 되겠다. 막 법무실에서 이걸 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가족들도 회의가 안 나오고 막 정국산 여기 해갖고 결국은 너무 이렇게 오래 하지 말고 인공호흡을 빼서 그냥 편안하게 일반하게 하시자 하는 그런 막 그렇게 결정이 막 그게 막 극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막 강사님 막 돌아가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마음이 착잡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곧 이제 열반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산소음맥 빼면 열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그냥 기원문계를 외워서 일상은 중도는 시방은 주세부를 부르지는다.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계속 외우고 있었어요. 계속 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산정사님 눈뜻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리가 나는 거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이 환상호흡기를 확 뺐더니 눈을 딱 뜨시더래요. 그냥 답답했는가 봐. 그래서 눈 딱 뜨시더래요. 그래요. 그냥 얼른 다시 그래갖고 또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그게 뭐 가섭존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단 기원문결을 외우고 실행하고 잊지 않고 실행하는데 대산정사님은 살아계시다. 그 생각이 딱 들었다니까. 우리가 기원문결을 외우고 실행하고 받들 때 이 말하면 대산정사님은 살아계시다. 저는 우리 원불교회가 왜 안 되냐. 뭐 제도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정신 공부를 안 되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대산정사님 안 받들고 저는 확실해요. 우리들이 기원문결을 받들고 대산정사님 받드는 정신이 스승님을 대종사님 받드는 정신이 철저하면 교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돼. 여러분들 지금 이런 정신 갖고 나가봐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되는데 그 정신이 흐려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이 해결이 되는데 뭐 제도가 잘못됐고 뭐 수의단이 잘못됐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본질을 놓고 오만 개를 지금 흐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 정신을 되찾자. 그랬어요. 그러고서 근데 이제 이제 살아가셨어요. 그 다음 날이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날은 내가 영산에 정전 가르치러 가려는 날. 정부 그때 가르치고 있었어요. 진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걸 놓고 이제 열반을 지냈는데 발을 놓고 가는데 막 안개가 새벽에 막 엄청나게 껴서 막 교통사고 나타나서 막 안개가 하도 껴서 가는데 기원문결을 외우고 실행하는 날 대단정사님은 열반하지 않는다. 살아계시다. 하고 그걸 외우면서 영산대학에 갔다 녔어요. 근데 그 화요일에 저녁에 딱 돌아갔어요. 그때 12시경에 딱 돌아갔어요. 그게 그때 시간도 안 되는 우리 영산대에 가서 내가 그 정전 실습 가르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 스승님의 이 정신, 대산정사님은 오직 대종사님과 정산정사님 그 정신을 잃기 위해서 그냥 일철주야 그 생각만 한 거예요. 다른 생각,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서 수십 년을 배우면서 그게 그거다. 그거를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야 그래야 그 정신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새삼 정전 많고 훈련은 이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급선님 모시고 사단상사님 모시고 이 훈중훈련을 이어가서 그 정신이 이어가기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대산종사님 때부터 훈련을 해온 거예요. 그걸 모시고 이때까지 이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서 이런 대상의 영업기인데 이런 데서 영업복자가 되자. 한 가지만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게 말하면 원기 77년에 제1차 우리 시민선방 선방 청년들이 모여서 그 청년 선방을 결정을 하고 정국사님 모시고 장사님 모시고 이렇게 기념 사진 찍은 거예요. 그 수계동 가서 찍은 거예요. 여기 보면 누가 있냐면 우리 홍성문 우리 옛날에 우리 원덕교회 회장 됐죠. 그때 우리 선방 같이 만들었어요. 선방이 창립 멤버예요. 홍성문 우리 같이 만들었거든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차 세상훈련 원기 78년에 한 거예요. 예타운님이 계시고 농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다 계신다. 이렇게 세상훈련을 해갖고 우리가 세상운동을 전개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훈련을 할때 370명이 원기 83년에 하고 그때 대단농사님 찾아뵙고 농사님하고 장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훈증을 막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370년 세상운동을 해서 세계를 정하겠다니까 너무 그때 장사님이 그때 오셔서 야 정전 만공을 하고 뭐 어떡하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응? 그랬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기 85년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그럼 우리끼리 모여갖고 결사대를 만들었어. 결사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새삼 결사대라고 해서 우리 힘으로서 이 대종사님의 정신을 한번 이 세상에 펼쳐보겠다 하고 이제 사선상사님 모시는데 종타원님 모시고 여기 누구인지 알아요? 경남교구장. 그때 여기 와 계셨다니까. 그게 경남교구장이 그냥 이렇게 정전만큼 돕는 게 아니에요. 다 인연이 있어. 그때는 그분이 여기 오신 게 아니라 마침 좌단상사님 보러 오셨다가 여기 같이 찍은 거예요. 여기 누가 있어요? 이건 누구예요? 이대진 경이에요. 이대진 경이 가고 그렇게 하러 왔네요. 우리 처음에 결사대에 있을 때 결사대 멤버라니까요. 여기 이게 누구예요? 김사님도 있고요. 이거 많이 있다니까요. 여기 이건 누구예요? 황만달 경우예요. 저기 뭐 수양 원장이잖아요. 여기 이지은 경우 이건 누구? 이 많다니까요. 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용성 경우 해갖고 이게 처음으로 우리 간사훈련에서 이제 이런 훈련을 그냥 처음 우리 시작하는 것이다. 근데 그 훈련이 이제 둥지골로 가서 막 공연 막 많이 생겼잖아요. 이진원도 있고 뭐 요 현기 경우도 있고 막 현덕 경우도 있고 이거 있죠. 용사진은 여기 내가 말해 맨날 이거 우리 영산 이 경우 우리 선박 출신이야 그랬더니 아니요 난 전문 출신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2년 전에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사님하고 동기부라도 이제 모였고 한 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게 맥과 맥을 이어서 이게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후선 만대에 이 법을 이어갖고 참 이렇게 대종사님 정신을 이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